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한 걸음씩 나가네. 감사함으로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십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그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십시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할렐루야.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이 시간 임하소서. 각자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님께 구하십시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니, 교회는 승리하니. 아멘.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기도하십시다.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영광 보이소서.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열방 향해 기름 비추소서. 할렐루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주의 향기 주의 향기 주의 주의 향기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할렐루야. 머무소서. 주의 임재 찾아가소서. 주의 영광 주의 얼굴 할렐루야. 내 삶 속에 주 영광 임하사 모든 어둠 사라지고 오 주께 영광 참된 평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오늘 제가 봉독할 때에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혹시 그것이 불가능하면 손가락으로도 내가 일어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봉독할 때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한에 있는 분들에게는 개역 한글로 여러분에게 화면에 보여지고 또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는 북한어 새누리 성경으로 제가 한 절만 11장 7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받고 주의를 기울여 한 방주를 지어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이 믿음을 통해 세상을 단죄하였으며 이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하루, 또 한 주, 또 한 해 허락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저희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그 뜻을 저희들이 올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계획들을 저희들로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방에 숨어서 듣거나 들판에서 또는 배 위에서 이 듣는 환경이 편안치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소리가 그 듣는 자들의 귀에 들려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라인을 통하여 전 세계 의 남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 친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심으로 주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무엇이 생각이 나세요? 어떤 사람은 방주, 또 홍수, 어떤 사람은 무지개, 그리고 비둘기나 까마귀, 아니면 술에 취한 노아,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부모를 잘 섬긴 두 아들과 그 아버지를 우습게 여겼던 그 함의 이야기, 그거의 결론이 복과 저주라고 하는 차원의 그 내용을 우리가 보죠. 근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사실 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이 히브리서에 받는 그 편지를 받는 자들, 곧 히브리인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 믿음 지켜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구약의 언약이 성취돼서 그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여기 11장에 그 믿음의 영웅들을 나열하는데 봐, 그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건 증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도, 이 글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믿음의 영웅처럼 사는데 아벨처럼, 왜 아벨의 얘기 가운데 형보다는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그것 자체를 말하기를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어. 그것만이 아니라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그것이 어떤 증거를 받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로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승천했단 말이야 라고 하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런데 노아는 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한 절 안에 정말 노아가 있었던 노아의 그 방주의 사건, 홍수의 사건, 노아가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곳 그 자체가 이루어지는 그 상황까지의 내용,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짧은 내용이 아닌데 그 내용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 11장 7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가서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 개역 한글, 개역 개정 한참 보다가 보니까 원어로 다시 한번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본다면 지금 여러분이 함께 보는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남한이나 해외에 있는 분들이 같이 저와 함께 11장 7절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해서 계시를 받은 후에 경외하면서 그의 집에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준비했다. 그것을 통해서 그가 세상을 정죄했다. 그리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크게 보면 두 단락입니다. 크게 보면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것이 그 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해서 계시를 받은 후에 경외하면서 방주를 준비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볼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방주를 준비했다. 믿음으로 노아는 계시를 받은 후에 방주를 준비했다. 믿음으로 노아는 경외하면서 방주를 준비했다. 믿음으로 노아는 그의 집의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준비했다. 이게 한 단락입니다. 그 안에 그 종목한 그 컴포넌트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증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것을 통해서 그가 세상을 정죄했다. 그리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가 받은 증거가 뭐냐?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단락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11장 1절에 나온 내용을 이 노아에게 적용을 하며 그 자체를 더 깊이 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거기서 이제 5 항목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해서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첫째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이란 것은 뭐냐면 그 부사라 그럴까요? 형용사라 그럴까요? 이 계시를 표현하는 그 내용인데 먼저는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2가지의 계시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요 하나는 특별 계시다. 그것이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아마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마지막 결론에 가서 할 얘기를 지금 얘기한다면 일반적인 계시는 홍수가 일어나는 것이었고 일반적인 계시는 그 홍수에서 살아남은 상황이었고 일반적인 계시는 마지막에 그 물이 다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무지개가 일어나는 곧 이런 것이 일반 계시라고 하면 특별 계시를 받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노아에게 이렇게 저렇게 어떤 모습으로 그 상황을 알려주실 때에는 구체적인 말씀으로 주신 것으로 보면 이 계시는 완성된 계시, 일반 계시만이 아닌 그 특별한 계시까지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했을 때 여러분 노아가 무엇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이 보이지 않았는데도 했는데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는 방주를 지어라. 자, 그런데요 방주를 지어라고 얘기했을 때 보면 그 나이가 600세였습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와 그렇게 늙은이가 저거를 지어야 한다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당시 배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적어도 아담 때부터 지금 이때까지 방주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도 없고 배가 만들어진 내용이 한 번도 제시된 적이 없는데 좌우간 이 배를 만들어라 했는데 똑딱배도 아니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올 때에 몰래 내려오는 그 조그만 배도 아니고 그 배의 규모는 얼마나 컸느냐 3층이었어요. 그리고 그 규모가 자그마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축구장만한 배를 그 당시에 만들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사용하는 거 특별히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잣나무로 해라. 아주 구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만들어내는데요? 이런 질문이 없지 않았을까요? 아니 더 다른 생각을 한다면 우리
기껏해야 8명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도와주고 저거 했다는 얘기보다는 혼자서 해야 됐던 그 세 아들과 뭐 며느리도 좀 도와줬다고 하고 아내도 와서 밥을 갖다 해줬다고 그러면 8명이 지어야 하는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만들면서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지? 아니,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고? 근데 왜 나를 택하셨지? 바로 이런 부분이 아직 알지도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 노아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반대하거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다른 의견을 내거나 자기의 생각들을 내지 아니하고 그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종 속에 사실 이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실 그래요. 어떤 것이 주어졌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은 겁니다. 솔직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함께 모이지 했는데 어저께 이제 기도팀하고 얘기할 때 제가 들은 소리가 기도를 우리가 이 비대면으로 같이 기도회를 했더니 멀리 있었고 자주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이 들어와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의 생각하고는 또 다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이런 비대면의 상황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일으켰어가 아니라 알았습니다 하고 주어져 있는 상황 속에 순종하며 이해는 안 되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우리가 준비도 안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고 하여도 우리는 주님이 시키셨으니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노라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이 영웅이라고 불려지는 자들의 첫 조건으로 잡아줬다는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내용 속에 가만히 보면 적어도 이 믿음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면 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2장에 가서 보면 놀랍게 비가 그 전까지 없었어요. 우리가 읽어보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창세기 2장 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비가 없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홍수가 임할 거다.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큰 비, 우리 북한어로 얘기하면 큰 비가 쏟아질 것이다. 그러면 첫째는 비도 모르고 갔는데 큰 비란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노아가 그 생각 안 했을까요? 그런데도 그는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떼약빛이 졌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몰라요. 왜?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비가 오지 않아도 됐지만 이 대기권 자체가 이 장렬한 태양이 사람을 태워버리는 일은 적어도 없었던 아주 편안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래도 노아는 비가 무엇인데요? 아니 홍수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더라. 그런데 이 경외라는 단어를 가서 다시 원어적으로 찾아가서 보니까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려워 떨며, 이건 좀 약간 부정적이죠. 또 하나는 존경을 하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시키신 거니까 당연히 해. 근데 세 번째가 참 재미있어요. 그럼 왜 재밌다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나는 당연히 해야 돼라는 순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나에게 불러진 거, 우와 큰일이다, 나에게 이 일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단어가 경외로 표현이 됩니다. 곧 그것을 두고 믿음의 행위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고집이나 방법이 아닌 묵묵히 주어진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역이라고. 그래서 어느 날 우리 간사님 중에 한 분이, 저는 솔직히 내 생각을 가지고 막 하려고 그랬는데 뭐 종론이 무슨 비전이냐, 그저 순종만 하면 되지 하고 순종만 했다고 하는 그 말이 경외함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 나는 창조받은 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알고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퉁이들 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보면, 여러분 85년도에 우리가 많으면 2만 명이고 한 10,000명 정도밖에 지하 성도가 없을 것이다. 그래도 10,000권이 아니라 10만 권의 성경을 북한에 보내기 시작을 하는데, 91년도에 그 조사에 의하면 한 3만 명의 지하 성도가 있다고 하고, 2006년도에 그 저희들이 공부한 곳에 보면 14만 2천 명의 지하 성도들로 성장이 됐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2018년 1월 달에 적어도 북한 내부에서 나온 자체 보고에 의하면 30만의 지하 성도들이 북한에 있다고 하면,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에 성경을 가져가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물건을 가지고 그들의 손에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뜻은 2020년 12월 달에 다 더해봤더니 하나님이 모퉁이들 선교회를 통하여 1800개 이상의 교회들을 개척케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없었으면, 경외함이 없었으면 가능했을까? 그러면서 우리 모퉁이들 선교회 회원들과 우리 간사님들께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거 너무 교만해하지 마시고, 그저 나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시키신 대로 그저 마땅히 해야 할 분을 할 그것을 감당한 것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경외함이 되어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가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서 보면 노아에 일어나는 상황 속에 그의 집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의 집이라고 하는 그 말, 여러분 이 노아가 자기의 가족, 아내와 세 아들과 그 며느리 셋과 다 해서 8명을 위하여 이 방주를 만들었겠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노아가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에서 구원받아 노아를 통하여 그 다음 세대, 그 앞으로 오는 그 모든 세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향하여 그의 집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한 것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죽음으로 인하여 그 안에 구원을 받는 그 혈통들을 향하여 그의 집이라 얘기했을까요? 네 번째는 제가 표시는 안 했는데, 혹시나 천국을 두고 그가 얘기는 한 것은 아니냐라고 한 어느 사람이 쓴 글을 보고 한참 보다 보니까 그럴 수는 없다. 왜? 지금 노아가 이 얘기를 쓸 때 이 땅에서 일어나야 할 그 일을 기억하였기 때문이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집이 어떻든지 간에 노아는 자기가 집을 위해서만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차원에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라 이 히브리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근데 사실 이때까지 노아가 도대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 심판이라는 문제 얼마나 알았을까요? 저는 별로 알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자기 집의 구원을 위하여, 그의 집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으나 이것을 한 것은 믿음으로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믿음과 명령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처음 이 말씀을 나누기 시작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신약적인 차원이라면 순종이라는 것은 구약적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집의 구원을 위하여 세상을 정죄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정죄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노아로 세상을 정죄하도록 허락하신 상황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보면 그 창세기 6장에 가서 볼 때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섭섭한 것,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아파하는 상황이 일어났었던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4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두고 정죄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가서 봤더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마지막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하여 노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리인의 자리는 창세기 1장 28절에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하라고 그러죠? 다스리라. 그 다스리라는 얘기 속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신 분이 와서 심판으로 다스리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서 또 한 면은 구원을 베푸시는 자리에 이 정죄함이라고 하는 것은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를 구별하여 나누는 사건이 주어졌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사명은 다스리라고 정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심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 알리고 있는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세상을 정죄하는 자리에 우리가 가 있다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봤더니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누가? 노아가. 어떻게 믿음을 따른 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의인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바로 이 노아입니다. 이전까지는 의인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믿음으로 지킨 자를 향하여 의인이라고 얘기할 때 이 성경은 얘기하기를 6장에 가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자, 그러면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성경이 계속 얘기하기를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곧 다시 말해서 여러분을 향해서도 의의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것이 받아졌을 때, 의의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의 영광을 얻느니라. 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의롭다의 의미를 한번 더 볼까요? 의롭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 두기를 의는 하나님 편에 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내가 보기는 이래봐도 나 의로운 사람이야 하고 선포 한번 하십시다. 내가 보기는 이래봐도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아무리 봐도 의로워 보이지 않지만 성경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권세로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가 의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의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의로운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하나 있어요. 증거로 주어주신 것이 뭐냐?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속자가 어떻게 상속자가 될 수 있는지, 첫째는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길 자니라. 여러분은 연약해 보이고 별로 힘이 없어 보이고 때로금 죄도 범하고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의의 상속자야. 다시 말해서 너희들로 내가 부를 이름을 하나 줄게.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권한이 너에게 주어져 있어. 아멘입니다. 이 아멘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종이 아니요 아들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리에 간 상속자. 그 다음에 믿음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상속자가 하나님이 베푸실 때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입니까? 여기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그 자리까지. 저는 때로는 우리 북한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고 특별히 이번 주에 저희들이 준비한 선교 컨퍼런스를 준비할 때에 거기에 나오는 그 금화 자매의 이야기를 우리가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의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라고 정말 큰 감격과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 맞아. 성령 충만하기에 순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에 참여했다고 하는, 예수 믿은 지 3일 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 정말 충만한 기도를 했었던 그 자매의 마지막 고백은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감옥에서 죽어가던 자,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기를 지금 노아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이 편지를 보고 있는 당신들, 아니 오늘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도 의인이 되어 너도 완전한 자로, 왜?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완전한 자가 되어 그 다음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 내용 속에 저는 최근에 이 찬양을 혼자 흥얼흥얼거리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이 오늘 결론을 내려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런데 이 찬양 가운데 보면 하루하루 살아요. 장래일도 몰라요. 그런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고 가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의 명령,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는 힘들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네가 내 명령 따라 같이 가면 내 마음, 온 인류를 구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가 세상에 알리고 너는 의의 상속자로서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어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떠한 형편이 될지라도 주님의 주신
그 구원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송.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하니 길 가고 끝은 없고 공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영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길 진리의 길 주님 하신 그의 길 이미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여보세요.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사 왕으로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본을 전하세. 을과 같은 성령이여 내 안에 항상 계셔. 천국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주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내일 일은 난 몰라도 주님이 주신 그 길에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겠나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당하며 나가겠나이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노아에게 보여주시고 노아를 의인이라 부르시며 노아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 안에 평강을 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며 그로 증거 삼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증거로 하나님 앞에 삼아 나가는 노아의 모습을 저들이 보면서 오늘 찬양을 부릅니다. 내일은 난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며 천국 오는 그날까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주여 나가게 싸우리 주여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자들이라 또 그 텔레비전 앞에 있는 자들이라 그리고 같이 예배하는 자가 주 안에서 불길로 역사하는 성령의 행위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은 열악하고 부족하나 주님은 양하시고 능하시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북한을 위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포함해서 외부 문화 콘텐츠 유입 시 사형에 이른다는 상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을 채택했습니다. 데일리 NK가 최근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해당 법안의 상당 부분이 한국, 미국, 일본 등에서 유입되는 문화 콘텐츠를 경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법 제28조에는 적대국의 문화나 공화국을 북한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편집물을 보거나 유입한 자는 10년까지의 노동 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법이 기술하는 편집물에 성경책도 포함된다는 것이 데일리 NK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성경 반입 금지 규정이 폐기되고 구원을 얻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북한 내부로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이 가짐으로 같은 것을 발각되는 자, 노동교화형 사형이 이른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 보호하여 주시고 가리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취한 자들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북한으로 하나님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날에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법적인 악법이 폐지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 가운데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통로들만을 열어놓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생명의 통로, 하나님 복음의 통로, 그의 하나님 하늘의 복이 내려올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의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어서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저지르는 그 죄악들, 법으로 더욱더 공고히 하고 있는 그 죄악들을 인하여 주 앞에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보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주여 잡아주시옵소서. 교회의 사자들을 주여 잡아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문을 읽으심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에 권고하신 하나님, 견고한 말씀의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책을 반체제 편집물로 취급하며 반입을 철저하게 가로막는 북한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성경책이 북한 내부로 더 많이 보내져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백성이 많아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력의 성도님들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으로 숨죽여 예배하고 계신 북녘의 성도님들에게 알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으로나마 북녘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신 성도님들 평안하신지요? 여기 남한의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하며 사랑을 전합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 실황은 매주일 새벽 4시부터 제주 극동방송 중파 1566kHz로 주일 밤 11시부터 단파 7625kHz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배 실황은 매주일 새벽 4시부터 제주 극동방송 1566kHz로 주일 밤 11시부터는 단파 7625kHz로 여러분이 계신 북녘 땅 전역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2020년 올해부터는 1566kHz는 수요일 새벽 4시 30분과 주일 새벽 4시에 북녘 땅을 향해 방송되고 단파 주파수 7625kHz는 올해처럼 변함없이 매일 밤 11시에 여러분이 계신 북녘 땅을 향해 송출하게 됩니다. 모든 주파수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신이 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꼭 시간과 주파수를 기억하셨다가 함께 예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저희 남한의 성도들도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함께 모여 예배케 하실 머지않은 그날까지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퉁이돌 선교에서 보내드리는 광야의 소리 방송은 그날이 오기까지 북녘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남한에 계신 성도님들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회 선교 컨퍼런스가 바로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간 오전과 저녁으로 같은 내용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는 대로 알려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니까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제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북한을 용서합니다. 네,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정말 할 수 있는 걸까? 이렇게 의심도 되고 궁금하시죠? 정말 중요한 주제를, 어려운 주제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메시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깝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오직 노아와 같은 믿음으로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실 그 날을 준비하면서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배울 때까지 힘차게 찬양하며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도록 합시다. 함께 힘껏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 박수 치며 찬양하십시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속에 잠자는 자
타고 올라가 타오른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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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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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이름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은혜와 봉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이 땅에서 숨을 쉬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나오며 저희들의 마음 정성을 드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들 가운데에 특히 방송을 듣는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싶으나 그리하지 못하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곧 여셔서 그들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려질 때가 호도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적은 헌금을 가지고 나온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서 온 북한이 복음화되고 온 한반도가 복음이 되고 저희들로 저 땅 끝까지 나가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어 우리를 구원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라 믿으며 주님께 그 노아가 가르쳐준 대로 순종하며 비록 보이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지만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오늘도 집으로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가정 위에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